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 바뀌기 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한이 쓴 성경이 여러 개가 있죠. 요한복음도 있고 새벽에 우리 말씀 읽었던 요한 1서, 2서, 3서가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요한이 숫자 7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7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빵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7번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는 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때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7명이에요. 마지막에도 제자가 7명입니다. 이것 말고도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7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마지막에 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래도 요한복음까지는 7이 아무리 좋아도 좀 넌지시 좋아했거든요. 은근히 좋아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7을 좋아합니다. 7교회, 7명, 7별, 7촛대, 7나팔, 7대죠. 줄줄이 7777 하거든요. 성경에서 7을 완전수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숫자니까 뭐 그렇게 썼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7개만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고르고 골라서 넣은 거예요.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앞에 7개 딱 잘라가지고 넣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선별해서 7개만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개의 기적을 요한이 넣었다는 말은 그 하나하나에 그 기적을 소개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히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가만 생각해 보면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일까지? 그런 기적 아닙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여러 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불교 신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쓴 아티클 하나를 봤어요. 아니 이렇게 쭉 검색이 돼서 나왔는데 불교 신문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길래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눌러서 봤거든요. 진짜 열받습니다. 읽어보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생애는 술에서 시작해서 술로 끝났다. 예수가 행한 최초의 기적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대량으로 만들어 손님들을 술독에 빠뜨린 것이다. 마시고 남은 포도주 찌꺼기에 독한 술을 부어 넣고 물로 희석해서 즉석 포도주를 완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아니라 잔치집에서 미리 준비한 술로 이미 적당히 취한 하객들에게 예수가 엄청난 양의 술을 추가로 권해서 하객들을 모두 고주망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가 술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진짜. 너네도 걸리기만 해봐라 진짜. 가만 안 둔다. 아니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냈는데 지금까지 왜 좋은 것을 숨겨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어디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마치 무슨 예수님을 가짜 양주 제조업자처럼 그렇게 글을 쓰는 걸 보고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런 빌미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니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어때요? 그럼 물 떠다 먹으라고 하면 되지. 굳이 뭘 그걸 또 포도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적들 있죠. 뭐 병든 사람을 고치시거나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거나 하는 기적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필요하고 그 자체로 선하기도 하죠.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괜히 그거 했다가 가짜 양조업자로 몰려가지고 이런 비난까지 들어야 되니까 차라리 어찌 보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내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고민하셨던 모양이에요. 굳이? 이걸 내가?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나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한번 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에서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기적을 넣었다면 까닭이 있는 거예요. 괜히 넣은 게 아닌 거죠.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필이면 이 모든 일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썼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도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무슨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 분이 아니고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난 분이에요. 왜 이 잔치가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이제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는 완벽한 낙원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에덴 동산, 완전한 낙원,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하냐면 잔치에 비유하는 일이 많습니다. 축제에 비유해요.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에덴 동산이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는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부터 에덴 동산의 기쁨이 사라져요. 잔치 벌이는 혼인 잔치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잔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가모니가 원래는 인도의 작은 왕국의 왕자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깊이 이제 고민이 좀 많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궁 안에서만 살다가 나중에 장성해서 그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만난 것이 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야,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장래 행렬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는구나. 끝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죠. 왜 인간은 이토록 고통스러울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속세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고통이라고 설명해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전혀 인생을 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말해요. 왜 인생을 고통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이 석가모니가 가서 본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잔치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낙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제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포도주가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 가서 그냥 더 사오면 됩니다. 어디 가서 더 사올 때가 있으면 사오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해결책이 없어요. 아마 당시에 그걸 그렇게 사오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좀 더 열심히 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 대학 입시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들어갔는데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성적이 높았는데 이번에 수능 시험에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대학밖에 갈 수 없는데 내가 여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여기는 내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합니까? 학교 그만두고 반수하면서 다시 재수해서 성적이 더 높게 나오면 좀 더 성적이 높은 그런 학교에 가죠. 그렇게 하면 본인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고 인생에 고통이 오면 우리가 하는 생각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좀 더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좀 더 벌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행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면, 좀 더 열심히 살아보면, 취미도 가져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오지 않을까?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은 물을 더 깨끗한 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흙탕물이 있어요. 그거를 체에다가 걸러내서 흙들을 걸러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과지를 통과해가지고 조금 더 맑은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끓여서 증류해서 다시 식혀가지고 물을 다시 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섬에 살았잖아요. 섬에 1년 살았는데 섬이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 민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섬에 뭐가 있냐면 조수기라는 기계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민물처럼 해서 공급을 해요. 노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뭘 만들어 보려고 하면 포도가 있으면 포도 주스를 만드는 건 가능해요. 열심히 갈아가지고 그거를 면포에 싸가지고 짜가지고 포도 주스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냥 이거 여담입니다만, 제가 연평도에서 목회할 때 성찬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들었는데 교회에 포도주가 없어요. 그 포도주를 사야 되는데 연평도에는 마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마트지 그냥 구멍가게예요.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 가서 물어보기는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트에 가서 포도주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면서 우리는 포도주는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구나. 그럼 뭘 해야 되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복분자는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복분자가 될까? 복분자로 성찬식을 하는 게 가능한 건가? 써니텐을 사가는 게 맞는 건가? 복분자를 사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가?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물을 더 깨끗한 물로 만들거나 포도 열매를 포도즙으로 만들거나 시간을 두고 숙성해서 포도주로 만든 일이 아니었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그 말은 사람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존재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만드시거나 포도를 포도 주스로 만드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 혼인잔치에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포도를 가져다가 즙을 내고 그거를 짜가지고 포도 주스를 만든다고 해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 끝나고 3장에 넘어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열심히 할 것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뭔가 심오하잖아요. 니고데모. 율법대로 살려고 지독하게 노력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사는 사람,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냐면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한테 지금 와가지고 너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니고데모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밤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상했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 율법을 놓치지 말고 잘 지켜야 돼. 기도를 좀 더 해봐. 금식을 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간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까?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메꾸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게 아니고 포도를 포도즙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박샘물 전도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사역하실 때 같이 동역하셨던 그 정한영 목사님, 주안에 있는 교회 담임하시는 정한영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정한영 목사님은 뭐 저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정한영 목사님이 박샘물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셨대요. 박 전도사 요새 엄목사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박샘물 전도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많이 착해지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저 우리가 지하철에서 어려운 분 만났을 때 1,000원짜리 하나 정도를 주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가 바뀌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세 가족 간증이 있는데, 여자분이십니다. 여자 성도님이신데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키우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발달이 더뎌요. 말을 할 때인데 말을 못하고 그래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자폐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여튼 소문난 치료실들을 정신없이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이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되고, 그래서 약 없이는 잠자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라는 데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육을 받으시고 양육을 마치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저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제 딸을 가슴으로 품지 못하고 제 욕심과 잣대로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을 저지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의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음을 믿으며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아이에게 주었던 상처와 제 욕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더 깨끗한 물이 되거나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일은 노력으로도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성도님이 하시는 간증은 존재가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야 결혼잔치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교우의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아요. 모를 수가 없는 게 그냥 봐도 눈에 띄어요. 그냥 여러 애들이 있어도 좀 눈에 띕니다. 아, 얘는 좀 다르구나. 하여튼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외모도 달라요. 다른 세계에 사는 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뭐 아티스트 같다고 해야 될까?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 연락을 계속 주고받던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고 한번 좀 어떤 일이 있는데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친구랑, 아주 친한 친구랑 둘이 있는데, 걔도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둘에게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이 두 친구 안에 아주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 떠나서 유학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 삶에 그 죄가 미워지고 그런 삶들을 다 청산하고 더 이상 죄를 못 짓겠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두 아이한테 들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사적인 역사들이 막 이 아이들한테 일어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지난 여름에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내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는 늘 슬픔이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계속 그냥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원래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우울증이 어떤 건지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냥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게 슬픔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가라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과 내가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나서 마치 안개가 거친 것처럼 그 마음에 슬프고 어두웠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 놀랍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마음이, 그 어두운 마음에,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마음이 마치 그냥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후로는 전혀 약을 먹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가? 아까 지금 그 우리 유학하고 있는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왜 누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물론 이 기적이라는 것이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 기적에 함께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이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 좀 엉뚱하죠. 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러는데 못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힘들고 피곤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에 그 큰 통이 6개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지금 수도에다가 호수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채워지는 물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물을 떠서 지고 와가지고 부어야 돼요. 못할 일은 아니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귀찮은 일이에요.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반구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 목사님 가서 봤습니까? 열심히 하는지? 성경이 나오잖아요.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고요. 그냥 뺀질뺀질하게 했으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 할 이유가 없는 일을 하니까 한 3분의 2쯤 채우고 선생님 다 했습니다 그러고 갔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6개의 물통을 아구까지 다 채웠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 해보면 은혜 못 받는 아이들의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참여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해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못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기도했는데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금방 눈을 뜨는 게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벌써 눈 뜨고 집에 갔어. 쟤는 무슨 와가지고 뭘 내가 말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부르다가 이름만 부르고 집에 가냐? 이러는 거예요. 다들 10분도 안 됐는데 일어나서 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해주려도 갔네 벌써. 벌써 집에 갔어. 이걸 어떡하나. 뭐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합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영어를 잘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권사님 하신 얘기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그 영어 성경, NIV 성경 그 테이프를 뭐 엄청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순간 들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구까지 채워야 들리죠. 그 주둥이까지 가득 채워야 어느 순간 터지는 일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로 채워야 돼요. 예배도 나오고 중보기도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제자훈련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큐티도 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안 하고 안 일어나요. 제가 볼 때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종들이 순종해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근데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채우는 거는 힘들기는 해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좀 어렵죠.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인이 분명히 자기가 갖다 물을 부었으니까 그 물을 떠서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그건 진짜 물 먹이는 일이죠. 그 되게 혼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연회장한테 아주 꾸중을 들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려고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저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보자 한번. 저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분이 좀 뭐 있어 보이는 분이니까 저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야,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믿어지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오나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탈동성애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30년 넘게 동성애자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못 벗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다녔지만 여전히 동성애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째 되는 어느 날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이분한테 임해서 정말 그렇게 자신을 사로잡았던 동성애의 이 중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런다고 신학교 가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생업 다 포기해야 된 거예요. 그때 뭐 게이바 이런 거 하면서 막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였는데 신학교 가려면 그거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고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제일 많은 교회 목사님 하시는 얘기니까 믿고 가보자. 갔어요. 갔는데 안 되죠. 그런데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3년을 거기에서 말씀 듣고 훈련 받으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이에요. 그냥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만드는 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죄인이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뒤집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혼인잔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려면 두 가지,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천정은 집사님, 우리나라에서 항암을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이죠. 30대에 진짜 창창한 나이에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으셔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암에 걸렸으니 이제 그리고 곧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진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그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죠. 교회에서 처음 가가지고 새가족 양육 교제를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봤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암에 걸려서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게 죄였구나. 그게 깨달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딱 생기고 나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죽으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10년 좀 더 넘게 사셨거든요. 계속 암 환자로 살았습니다. 암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10년 넘는 세월을 계속 암 환자로 사셨어요. 그런데 암 환자로 살았는데 평생을 결혼잔치처럼 살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가지고 암환자로 살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하죠. 내 장례식에는 검은 정장 입고 와서 슬퍼하지 마시고 천국에 입성한 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평소처럼 밝은 옷차림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장례식을 혼인잔치로 바꿔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도 포도주가 채워진 결혼잔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